아니요, 이게 저 물이 있어요. 이게 아니 저 감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거는 오늘 첫 번째 재앙을 내리고 그 나일강에 그 피로 물들게 하는 이러한 재앙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요를 얘기하는 그 나일강의 그 신 바로가 항상 아침만 되면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했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과 그리고 이의 재앙과 그리고는 이제 파리떼의 재앙으로 이제 몰고 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개구리 재앙은 왜 이렇게 개구리 재앙이 왜 중요한가? 그거는 이 풍요로운 이 다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개구리가. 그래서 그 시대에 개구리 모양을 한 여신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만들어서 세워놓은 이러한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구리를 보내서 사실은 이 그러한 신전에 있는 궁이나 뭐라 그래요. 침실이나 떡반죽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곳은 어차피 정결한 곳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정결한 곳에 개구리 떼들이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 개구리 신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더러움을 주는 신들이다.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뭐죠? 하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마술사들이 이 개구리까지는 만들어내요. 그러한 일을 겪죠.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이가 생깁니다. 이제 이로 인하여서 이제 티끌을 가지고 이로 만들죠. 근데 이 이는 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학자들의 설에 의하면 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부 안에 들어서 피부를 막 쏘는 이러한 그러한 공충이 그 뭐라죠? 곤충이라 그러나 이걸 곤충이 되는데 근데 이 마술사들이 이 이는 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의 재앙이 왔을 때 이미 마술사들은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으로써 인하여서 이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런 몸속에 막 들어가 가지고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더 이상 그 마술사들도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지금 나타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바로 왕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기도해서 나의 백성들에 있는 이 모든 개구리들과 이들과 이런 것들을 다 없애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렇게 하면 너희의 백성을 보내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것은 그냥 그 당시에 무엇이었어요? 그냥 그 모면하기 위해서 한 말들이었지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보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서 이 바로가 얼마나 서로가 강팍해지고 이러한 사건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고집을 피워가고 있는 것을 점점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파리떼 또 요번에는 이 파리떼가 이제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때도 그렇지만 6번째나 9번째의 이 뭐죠? 이 재앙은 경고 없이 그냥 내립니다. 그래서 이의 사건은 경고 없이 내려진 사건들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파리떼를 이제 이번에는 보내는데 이 파리가 뭐냐면 개파리떼라고 해서 지독한 해충이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쏘는 거래요. 이거 역시도.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의 이 집에 있는 이 파리떼들 집 안에 그냥 파리떼가 이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냥 이 새까만 파리떼가 다 덮은 거죠. 이 파리떼가 이 동물이고 뭐고 그냥 다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소에 붙는 파리, 소파리, 뭐 그게 이렇게 뭐 쏘는 거라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그죠? 뭐라 그러죠? 쏘죠. 굉장히 아프다며요. 그게 이제 그러한 이제 파리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이 파리떼부터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파리떼가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백성이 아닌 거를 구별해 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은 그러한 것을 당하지 않게 하고 그들은 그것을 당하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재앙들을 보기는 보지만 그렇지만 다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 것이 이제 이 파라오가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라오가 그 땅에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서 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니네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그러면 그 땅에 가서 제사를 그러면은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3일 길이 되는 광야를 가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냅니까? 보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내지 않아. 이 땅에서 드려라. 광야도 가지 말고 여기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굽에 이렇게 보면은 열 재앙을 쭉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이집트의 이 종교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종교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종교라는 것은 모든 현상들을 전부 다 애니미즘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강이면 강, 나무면 나무, 돌이면 돌이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일본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를 보면서 제가 일본 문화에서 말하는 그 신과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죠? 인본주의죠.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들은 민족적인 그 신들을 비롯해서 각 개인 또는 각 지역에 수호하는 우상을 인간의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형상이라든지 자연의 현상을 본을 따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기가 막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현재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이거를 안 하느냐? 똑같은 걸 합니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 인간의 형상이나 동물의 형상이나 자연계에 있는 현상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형상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십자가를 만들어 놓거나 예수는 예수인데 그 예수의 현상을 자기가 원하는 형상으로 또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들은 부동한 신으로 움직이지 않는 신으로 만들어 놓죠. 어때요? 이게 현대 크리스찬들의 일어나고 있는 오류인데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이제 뭐 어떤 예를 들자면 어떤 거를 주로 이제 그렇게 하느냐면 황소를 우상으로 한다든지 아피스라고 해가지고 맨하탄에 나가면은 번영을 위해서 잘 되는 그 컴퍼니들이 앞에다가 황소를 만들어 놓고 보시죠, 길거리에. 이렇게 앞에 황소들이 있는 거 보시죠. 그것이 아피스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 황소들을 해놓은 것이. 그리고 인간의 형상을 담은 푸타라든지 오시리스라든지 하는 이러한 신들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나일강의 그 역시 그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개구리 형상을 가진 그러한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이 나일강을 관련해서 나오는 이 비옥한 땅들 강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가 전부 다들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그 수확을 제공한다라고 해서 그 신들이 가진 신들이 거기서 다 스타트돼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굽의 우상들은 어떠느냐? 예굽인들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 지금 당장의 이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과 이기적인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교만한 산물들이 전부 다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풍요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아니면 현세를 위해서, 아니면 이기적인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전부 다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주고 가시냐 하면은 그 인간의 교만한 그러한 것을 폐하시기 위해서 예굽인들에게 그 경배 대상인 그 나일강, 개구리 이러한 모든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부 다 바꿔버리는 신이 아닌 것으로 개구리였이 추악한 것으로 이나 이러한 이 파리떼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뭡니까? 짐승을한테 덮거나 하는 이 모든 일들, 왕궁이나 이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니네들이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폐쇄하기 위해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현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우상들은 그럼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는 수단으로 재물만 있으면 최고야라고 생각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이것이 우리 현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그러한 우상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먼저기 전에 내가 뭔가 먼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 우상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통해서 예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을 만들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신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야훼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우상이에요. 내 목적을 위해서 있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믿어. 잘 살려고 믿어. 그럼 벌써 우상이죠. 그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 잘 될 것 같아서 뭐 믿어. 자기는 다 자기 목적이잖아요. 어때요? 이집트가 자기 목적으로 신들을 만들어낸 거랑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거는 귀복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도에 함께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미, 이것을 감사하고 찬미하기 위해서 내가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어야지만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뭔가가 욕심들이 있어? 그거는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 성도 중에 그러한 분이 있다면 생각 바꾸십시오. 별로 좋은 일도 없어요.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수없이 타협을 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온 자기가 또 신이기도 한 이러한 바로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백성을 내어놓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인 출애굽을 이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약의 땅에서 아주 떠나 당신이 통치하시는 새 땅으로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그곳으로 가라는 명령을 이미 내리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목적이시 섬기고 있는 그 예수를 없애버리고 나는 나로다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는 그 야훼 하나님, 내 목숨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값을 흘리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를 정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이 삶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있어서는 이중적인 자세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인간의 그 존재의 그 양태에 빛과 어둠, 낮과 밤 이러한 양분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둠이나 빛이나 아니면은 악이나 선이나 그렇죠. 인간의 이 존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있는데 어떠하냐면 한 발은 세상에다 발을 딛고 있고 하나의 욕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드리러 오고 하면서 양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이 자세가 뭐냐면 바로의 자세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처세술로 지혜의 삶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아주 그냥 엄청나게 자기가 머리를 써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삶으로 인해서 처세술을 지금 그렇게 나와 있고 처세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처세술을 엄청나게 능숙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말씀을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면서 결국은 뭐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이미 규정해 버렸어요. 그렇죠? 한 신만 섬겨야 돼요, 우리는. 그러는데 이 사단의 지배 아래서
안에서 결코 참 신앙인 생활이 영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태복음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래도 내가 지혜로운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개를 다 가져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도 두 떡을 함께 가질 수 없다라고 세상법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도 말하지만 세상법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러는데 세상법이나 하나님의 법도 아닌 다른 거를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법이 뭐예요? 처세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은 항상 우리를 회색 인간이 되기를 권하죠. 회색깔이 되도록 까맣든 하얀 게 아니라 회색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빛이 되기를 원하지만 사단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그렇죠? 바로가 그렇게 말하죠. 멀리 가서 예배드리지 말라. 이 땅에서 드려라 하듯이 멀리 가지 말라. 2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인정하지만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걸 인정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건 오케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오케이. 하지만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으로 믿고 신앙생활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밑에서 언제든지 자기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해요, 사단은. 그래서 멀리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멀리 가는 거예요. 좁고 협곡한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따라서 그냥 나 홀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래 자기 계략 안에 영역 안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차적으로 탈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탈출을 하라고 합니다. 완전한 탈출이 아니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추격이 불가하도록 사흘길을 그래서 가서 예배드린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흘길을 먼저 가면 추격해 오기가 4일이 걸리잖아요. 병마를 타고 와도 이틀은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하루. 그렇기 때문에 이 사흘길을 건너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이라는 거는. 사흘길을 내가 간다라는 건 뭐냐면 사흘길을 사단이 나를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사흘길을 완전한 변화를 탈출을 해야 돼요. 완전한 탈출을 해야 돼요. 근데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가서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흘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완전하게 탈출해서 또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사단에서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랭랑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려나와야 돼. 4일간. 3일 동안 주야로 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좀 하고 난 뒤에 안 하고 오늘 좀 하고 또 안 하고 이러면은 완전한 탈출이 되나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자리에서 이루고 있는 거야. 남들은 걸어가는데 걸어서 앞으로 가는데 자기는 매일 자기 자리에서 이루고만 있어. 폼은 어때요? 사단한테 딱 속기 좋죠. 사단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은 어때요? 나는 가고 있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루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은 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 보도 지금 나가지 않은 거예요. 괜찮아. 여기서 이 땅에서 예배 드려. 라고 하는 아니면 멀리 가지 마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바로의 이러한 타협들 이런 것에 우리가 자꾸 말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그냥 완전한 탈출 사흘길을 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 뭐 이런 얘기를 하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연결이 좀 이렇게 있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3일이라는 거, 사흘길이라는 이 말이.
그렇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악질, 그리고 독종, 그리고 우박과 이제 불을 같이 이제 내려주는 이러한 일들이죠. 우리 이제 쉬운 성경에서는 우리 여기서 보면은 조금 쉽게 나왔죠. 그죠? 동물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전부 다들 우상이니까 이제 동물들을 이제 없애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심한 이러한 악질들로 인해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전과는 이 재앙과는 단순히 사람 또는 짐승이 일시적으로 괴롭히는 정도로 끝났어요. 그죠? 근데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는 생명에 직접 연결되는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다섯 번째까지는, 네 번째까지는 기다리는 다섯 번째부터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취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악질 재앙은 어떤 거냐? 이 나일강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생사를, 지배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심을 분명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 몸에 피부병이 생기는데 고름이 생기고 막 이러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몸의 변화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의 이 재앙들은. 그래서 짐승들도 물론 사람들도 물론 다 취해가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수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악질로 인해서 짐승들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하는 일들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짐승들은 절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종이라는 건 뭐 종기가 막 나는 건데,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몸에 이 독종들이 다 일어나가지고는 다들 피해를 입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파라오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박과 불을 이제는 보냅니다. 우박이 떨어질 때 천둥 번개와 함께 불이 함께 떨어진다고들 합니다. 그러한 날씨와도 같이 그냥 우박이 그동안 피해 있을 수 있는 우박을 보내면서 이미 경고도 하죠.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거는 밖에 있는 거 안으로 다 가지고 들어와라.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라고 들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들이 피하지 않으면 다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살고,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파라오의 이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집을 더욱더 피우죠. 그러고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 앞에 내가 옳지 않았다. 나의 백성이 잘못했다. 라고 말까지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우박이 끝나는데도 이 바로의 마음은 다시 한번 다시 강팍해지면서 다시 고집을 피우면서 내어 보내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박이 나오고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재앙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바로, 또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애굽의 사람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이 상황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서 본다면, 저거 말이 좀 빠릅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많이 집착들을 하잖아요. 이 파트가 벌써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9장에서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9장에서.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두려워해. 이 말은, 그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난 둘 다 두려워해. 이러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 천둥 번개가 일어나는 이러한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막 내성 같은 이런 것들이 밤에 막 일어나면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하지만 이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이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인간의 그 존재에 대한 그 속성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그것이.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은 종종 심판의 그 두려움을 통해서 인간을 깨우치곤 하시죠. 두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의 신앙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길들을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이야말로 우리가 또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처음에 느끼는 이 감정의 이 단계가 두려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두려움에서 우리가 떨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나의 길을 따라오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인간에게는 항상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항상 두려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고 또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또 축복도 누리고 이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파로의 심령은 어땠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경고에도 저주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받는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게 아니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민심이 동요되고 그렇죠. 나중에는 마술사가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파로에게. 응?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자. 우리 그들을 내보내자. 라고까지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온 시민들이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재산의 손실이 일어나고 이 모든 일을 다 일어나는 것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론과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절대 듣지 않아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이적과 기적과 표징과 이러한 징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 보면서도 믿지 않아요. 참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박이 내리고 했습니다. 이제 8번째 재앙에서 메뚜기의 재앙을 보죠.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모든 식물들과 짐승들과 사람이든 전부 다 지금 자기네들의 풍요를 자랑하고 있던 모든 것들의 손해가 말도 못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새싹이 나오지 않았던 아직 연한 아직도 새싹들이 나와야 하는 보리가 나올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렇듯이 그 모든 것들을 메뚜기 떼를 보내서 아주 그냥 씨를 말립니다. 메뚜기는 뭐죠? 그냥 이 모든 야채고 모든 거를 닥치는 대로 먹는 게 메뚜기 떼예요. 이 메뚜기 떼가 오면은 이미 끝나는 거잖아요. 삽시간에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 떼들이. 근데 이 메뚜기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메뚜기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새순까지 아예 전멸을 시켜버리는 거야. 풍요를 자랑하고 풍요의 신들을 가지고 있는 이 예굽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먹어치우게 합니다. 다 먹어치워요. 이미 사람들은 종기와 악성과 이런 걸로 괴로움을 당하고 우박으로 인해서 짐승들이 죽고 채소들이 나무들이고 뭐고 다 무너졌는데 그 안에서도 자라나고 있던 모든 것들 채소나 과일이나 모든 나무들까지 그냥 들에 있는 모든 거는 다 먹어치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가서 너희 하나님에게 예배드려라. 하지만 남자들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딜을 하고 있어요. 안 보내려고. 계속해서 딜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계속 끝없이 하나님에게 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괜찮을 거야. 그래도 나는 이거는 해야 돼. 알면서도 할까 말까. 끝없이 합니다.
끝없이 할까 말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러고 싶어 저러고 싶어. 끝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재앙을 받는 그 불구하고도 이 파라오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이행치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로 인해서 8번째 메뚜기 재앙으로서 완전히 덮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9번째 흑암의 재앙을 옵니다. 이 흑암의 재앙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더듬어야 할 정도로 새까맣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흑암의 재앙일까? 여기서 또 큰 신이 뭡니까? 태양신이에요. 이 태양신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인해서 그것을 어둠으로 변하기도 하고 빛으로도 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으로 변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3일간 다들 더듬어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죠. 이 흑암의 이 재앙이. 그래서 이 애굽에서 자랑하는 모든 신들 또 철학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이 흑암 속에서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암만 잘났다고 해도 어둠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앞이 깜깜한 칠흑같이 새까만 그러한 3일을 그런 날을 보내는데 근데 여호와만이 홀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명백하게 선포하는 계시적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하시고 초자연적인 이적의 이 사건들로 인해서 이 예굽에 있는 모든 이 전국으로 다 이것이 퍼져나갔고 그리고는 그 어두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이한 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전혀 이 재앙이 있지 않고 빛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세요. 여러분들.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이러한 일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재앙이 미치지 않았고 또 그러고는 이런 일들이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최고의 재앙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암흑의 재앙, 흑암의 재앙 이것으로 다들 막 더듬으면서까지 생활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었다라는 것이죠. 3일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궁전에서도 매일 아침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그 많은 제사들 이런 제사들을 드리고 했었는데 태양이 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전능하신 신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하루에 매일 해야 하는 그러한 기원제를 드렸던 그러한 곳이지만 막상 이제는 어두움이 흑암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 태양신을 향해서 해야 할 기도가 예배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홀로 역사와 자연의 실제적인 주인인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 참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에서 말하는 이 흑암의 재앙,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들은 뭐냐, 바로가 재앙을 통해서 여러 번 충고를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재앙을 당해도 절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재앙이 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납작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근데 충고가 오고 경고가 와도 절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온전한 그 믿음에 소유하지 못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온전한 그 믿음의 소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얻으려고 했던 어리석음 때문은 아닐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갖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소유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세상에 미련을 두면서
자신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성장하기를 바래, 신앙이. 두 개를 다 가지려고 하면서 나는 신앙이 좀 더 성장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그의 그러한 신앙이 좀채로 성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뒤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장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좀처럼 성장하지가 않아, 신앙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하면서 뭐 하냐면 자꾸 뒤에, 자신의 뒤, 세상, 자기가 지금 두고 온 이 세상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 세상도 같이 오른발, 왼발 딛고 같이 다 잡으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이나 이상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고 하지만 자신의 발은 현실적인 지금 이 세상, 여기에 이해관계와 욕망과 이런 것으로 얽혀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양발을, 오른발은 하나님, 왼발은 세상, 어쩌면 오른발이 세상일 수도 있죠. 왼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이 두 개가. 왜? 계속 이러고만 있으니까. 세상을 한번 밟았다, 하나님을 밟았다, 세상을 밟았다, 하나님을 밟았다. 그러면서 믿음이 발전되기를 원해요. 근데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는데 성장되지 않는 거예요. 성장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교회를 탓하고 가르치는 자를 탓하고. 그럴 수 없는 이 부조리한 것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하고 이처럼 인간적인 모든 명예와 재물을 향한 욕망과 이제까지의 그 세속적인 습관을 벗어나지 않고는 결코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로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안락한 삶 이런 것에서 박차고 나와서 안락하다고 그러는데 안락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안락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박차고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뛰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나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항상 제자리에서 뛰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이름을 의용해서 자신의 현세적인 이 만족과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해 보려고 아주 그냥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또는 다른 표현이라고 뭐 어떤 거를 뭐 얘기할 수 없는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권능도 이름도 다 도용해 가면서까지 그냥 이거를 막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밖에는. 그래서 이러한 진짜 극단적인 이기심 외에는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태로 가는 것이 그것이 자꾸 신앙이 발전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는 자들의 이유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 해요. 신앙이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냥 이 쟁기를 들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쟁기질을 해야지. 근데 자꾸 뒤돌아본다라는. 뒤돌아본다는 뭐냐면 세상에 발을 자꾸 딛는다. 그래서 회색깔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까맣든지 하얗든지. 우리 요한교실에 뭐라 그럽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러잖아요. 뜨뜻무지그레하게 회색깔로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색깔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까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이 사람이 하얗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색깔인 사람들은 변할 수가 없어. 왜? 회색도 가지고 까망도 가지고 있고 하얀 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 흑암의 이 재앙 정말 이
태양을 예배했던 이 예굽인들에게 정말 우상적인 이러한 숭배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킴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 하나님이 3일간 흑암을 내림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태양신이 얼마나 무능한 것이라는 것, 그것이 신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일간의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피해도 없고 그렇죠? 빛으로 가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어둠의 재앙으로, 의인에게는 빛의 은혜로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의인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악인에게는 어두움을, 의인에게는 빛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어두움에 거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아닌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둠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과 그 희생을 믿는 우리들이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빛으로 옮겨진 우리가 뒤를 되돌아보아야 될 이유가 자매님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뒤를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과 그 어두움이 제공하는 두려움. 어두움은 두렵죠? 눈에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두렵죠? 이 두려움, 징벌에 대한 염려가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빛의 사람들은 그러한 징벌이나 그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으로 해서 재앙을 입을 것이라고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어두움이 아닌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에 맞는게끔 행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하겠습니다.